우리 주일 6부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이 좀 빛이 나는데 오늘따라 라이트가 굉장히 양쪽에서 더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네. 네, 6부에 오면 늘 은혜가 넘치지요. 네, 오늘 특별하게 읽고 듣고 새기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사를 할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 나서는 우리는 말씀 암송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하하를 이렇게 열심히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브루타라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브루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청소년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하브루타 교육하면 서로 이제 주제를 주고 토론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타 교육은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이렇게 책에서 저도 읽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또 기도할 때 기도라는 그 어원의 단어가 테필라입니다. 이 테필라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머리에나 팔뚝에 메고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가죽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고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테필린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암송 뭐 이런 단어라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기하고 암기를 또 떠나서 암송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 또 암기입니다. 이 암기는 그 기자가 좀 다릅니다.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들은 주님께 늘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또 기도하는 시간에도 또 암송하고 특별하게 말씀 전하는 시간도 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네, 다들 막 성경이 한 2권씩은 들어있는 표정이죠. 구약과 신약이. 네.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어떻게 암송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건지, 또 암송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4절에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그 성경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적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보니까 거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신, 근데 유일한 신이라는 것이죠.
이방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들으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떤 말씀을 했을 때 듣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죠. 네.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씀 속에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우리가 말씀을 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도 더 자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로서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 헤이누 아도나이 에헤드. 네, 한번 그 문장을 외워봤는데요. 이 쉐마의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쉐마의 그 단어 끝 단어가 이 알파벳으로 히브리 아인. 그 다음에 이제 허드 이 드의 그 달렛이라는 그 문자 두 개가 아주 큰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딱 합치면 에드라는 문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증인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증인은 곧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 많이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네, 이 새기라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또 이것도 오늘 정말 제가 본의 아니게 히브리어를 많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머리에 쥐가 났다는 거죠. 이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네. 근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존재하다. 네.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좀 마음에 새기다는 게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여러 때가 있습니다. 앉을 때나 갈 때나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매 시간마다 강론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네. 미간, 이마라든지 또 손목이라 했는데 보니까 이 팔뚝에다가 이렇게 메고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이제 말씀에 마음에 새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말씀 속에서 존재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살아서 역사하도록까지 이렇게 새기라는 뜻입니다. 또 순종도 언제까지? 정말 실천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랑하라 하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여기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또 뜻을 다해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힘을 다해서 결행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약간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밑에 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 암송을 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10명 중에 6명은 토라, 그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정말 유대인이라면 이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자녀 이러니까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부모님들께서 해야 될 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마음에 새기는 일.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니까 우리 말로 보면 잘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이것도 오늘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가르치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송곳으로 찔러서 새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암송을 할 때 잘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열심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하겠죠. 네. 네. 그리고 네. 언제나 항상 여기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에 걸어갈 때, 또 잠잘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때로는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손목에 메고 그 쉐야드라 해가지고 이제 손목에다 매는 테필린을 쉐야드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뚝에 매는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심장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다가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과 손목에 맨다는 의미는 우리가 행동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마에 맨다는 것은 이 테필린을 또 이마에다가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할 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주기 위해서 이마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맨다. 문설주라고 하는 때 이제 땅에서 1.5m 높이 정도의 이 테필린. 근데 이 문설주의 매는 다른 이름은 매주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주자. 이렇게 우리 한글도 매주자 있죠. 좀 이렇게 매주는 거 매주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필린을 집 문설주에도 매주고 또 어디에도 매줍니까? 바깥 문에도.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늘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이 테필린 교육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을 우리도 늘 사랑한다고 입으로 외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여기 보면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랑. 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은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늘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나죠. 네, 제가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다 한 번씩 가보셨죠? 네, 오살리 기도원은 말 그대로 정말 오살리, 그래서 정말 살아서 돌아오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정말 눈에 딱 띄게 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살리 기도원 그 대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딱 보여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내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들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송 다음에 하는 게 뭐였어요? 암기.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늘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망을 품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또 앞면에 보면 대형 스크린 옆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우리를 고치셔가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써주신다는 그 말씀이 또 제 이 마음속에 또 이렇게 새겨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정말 그 기도의 은혜로 응답으로 또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렇게 나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또 변화시켜서 힘을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늘 이렇게 늘은 아니지만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들어가면서 은혜, 또 들어가서 은혜, 또 말씀 듣고 은혜, 또 기도하고 나오면서 은혜. 네. 근데 옛날에는 기도 시간에 많이 졸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졸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왜 졸지 않는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면 졸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막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말씀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그 결과, 우리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몸만 기르는 목자다. 네. 이건 아마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아요. 성도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네, 우리 구름은 비가 내려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물이 없이 바람에만 지나가는 그런 구름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말씀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특별하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시적으로 너무 잘 써주셨어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바닷가에 다 가보셨죠? 근데 그 1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닷가에 거친 물결이요. 네. 우리 바닷가에 파도 치는 그 물결 늘 보아왔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결 파도가 정말 자기 수치를 뽑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섬에 살았지만 파도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자기 수치를 뽑는 거친 물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3절을 딱 보니까 제가 옛날에 바라봤던 그 물결이 이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네가 주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그런 사람으로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희망적인 은혜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면 3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은 정말 이 광야 같은 곳에서나 황무지에서 우리가 지나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호위해준다.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 막 이렇게 딱 되자마자 막 그 당선인을 보호한다고 막 호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도 보호해 주는데, 근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는 쫄아가지고 두렵고 떨고 살아가지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지쳐있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유다서 2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이 서게 하시고 너희로 네. 그러니까 암송을 잘 해야 됩니다. 암송을 잘 못하면 이렇게 힘이 좀 빠지죠. 근데 정말 암송을 열심히 해서,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하가다 교육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하가다 교육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반복,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복, 또 반복. 네. 이러면 안 외워질 말씀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서다 보면 안 외워져요. 네, 여기 서다 보면 좀 이렇게 메모리가 갑자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엄청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뒤에도 안 나오잖아요. 네, 여기 올라올 때부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반복하면 말씀이 암송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이지 않지 않다. 네, 않지 않다. 네, 네. 근데 정말 우리 주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 7월 11일 날 이 김영종 박사님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이 테필린 교육.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살까지는 누구나 다 모세오경을 암송한다. 그런데 현재는 뭐 열에 6명 정도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들은 하루에 한 절씩.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게게. 정말 어른이면 한 5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 절씩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네, 들어라 이스라엘아. 정말 이 마음속에 새기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뭐 전통적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시작한다면, 부모가 먼저 시작하고 내 자녀 한 4살 정도 됐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구절씩 시작하면 10년이면 3659절. 네. 이렇게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세월 금방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세오경이 5845절이에요. 그래서 10년 좀 더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이제 외워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하루에 한 절이 어렵습니다. 2절 외우려면 엄청 힘들고, 그런데 한 25구절 넘어가면 하루에 막 2구절도 암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모세오경을 꼭 10년 걸려서 외운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새겨서 외우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더 빨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외워주겠다. 이게 검증된 거죠.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암송을 목숨 걸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아까 바다에 파도치는 물결, 이런 그 식구를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네, 말씀 암송이 진행 중이시랍니다. 저분은. 네. 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외울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말씀을 암송을 시작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눈여겨보겠습니까? 네, 말씀을 암송하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지금까지는 내 힘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암송할 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말씀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